예,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서로 서로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방금 본 영상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양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그것들로 자부심을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거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잘 못하는 걸 극복하면 그것이 내가 잘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와 필기독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종이를 반을 나눠서 왼쪽에다가는 나의 단점을, 오른쪽에다가는 나의 장점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반을 나누셔서 왼쪽에다가는 나의 단점을 5가지, 오른쪽에는 나의 장점을 5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잘 써지나요? 장점이 잘 써지나요? 단점은 생각할 틈도 없이 막 써내려가지는데 장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장점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성도들이 단점을 쓸 때보다는 장점을 쓸 때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습관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뭘 잘 못해, 저것만 고치면 잘할 텐데 라고 하는 관점이 더 먼저 드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될 때 이것이 뭔지, 어떤 측면인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 나타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모습인데요.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되죠? 아빠의 목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와 있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만족감을 아이들이 이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요. 나이가 1살, 2살, 3살이든 5살, 6살이든 초등학생이든 그 위에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는 만족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의 감정은 또 어떨까요? 아, 이놈 자식이 나보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래 어디 네 인생을 잘 사나 보자,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목 위에다가 얹혀줍니까? 내가 비록 너 밑에 들어가지만 네가 즐겁고 기쁘다면 나는 이 일을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목마를 태우게 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를 존경한다, 이것을 먼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뭔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내야 될 것은 다른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들을 가정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어떤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잘하려면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 것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 왜 하려고? 굳이 그거 해야 되냐? 딴 거 해도 되는데? 그게 꼭 있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들이 필요를 얘기하고 나서도 좋은 반응, 이 긍정적인 반응이 안 오니까 뭔가 자꾸 표현하기가 멈춰지게 되고 이제 대화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들을 이야기할 때, 아 그래? 그러면 아빠가 뭘 도와줄까? 아빠가 뭘 도와주면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고 이야기해 준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힘을 얻고 그 일을 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와 같은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본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적용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로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해서 정말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상황,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들을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을 앉히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퍼펙트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늘 사고치고,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게 불평하고, 또 이제 주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뭔가 좀 한 것 같으니까, 주님, 하늘나라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고, 또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 주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면 주님을 다 떠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 자기를 그런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어떻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실제로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것을 본을 보셨으니 우리도 하자. 뭐 어떤 섬김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세족식을 통해서 이거를 실천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상대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세를 낮추고 내가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도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들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문띠를 이렇게 보통 팔이나 뭐 이런 손이나 이런 데 이제 묶는데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런 띠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넓게 하고 크게 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 옷을 길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존경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존경의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3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이 이 존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너희 중 큰 자는 존경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죠.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신 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전에 배우지 못했지만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교훈들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된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근거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돼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형제를 섬길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그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다른 사람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 비굴하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존경하는 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참 희한한 방식이죠. 우리는 내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좀 비굴해지고 뭔가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인생이 좀 서글퍼지고 내가 좀 이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계라든지 이 정치계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이제 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뭐 각 당마다 이렇게 경선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막 몇 명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같은 당 아닙니까? 같은 당 안에 있는 경선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후보들의 장점 막 이게 두각시키고 저 후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후보는 정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선 후보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다 같은 편이고 자기들끼리 함께하고 일도 동역하고 뭔가 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경선 자리에 자기가 나가기 위해서 그냥 있는 흠 없는 흠 다 잡아가지고 깎아내리는 것이 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쟤네들은 아군이야 적군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함께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우고 더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깎아내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한 일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말꼬투리 하나 잡고 그냥 뭐 행동 하나 딱 잡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어 빨리 내려와 사퇴해 뭐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조직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성도 참 주님 잘 섬기고 순수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성도들을 생각해 봐야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나. 뭐 단점을 찾으려면 뭐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각각 은사가 다르고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가지신 성도들을 더해 주셔서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임에 이 자매님들이 항상 지금 애찬을 못 해가지고 참 아쉬운데요. 저는 지난주에 광주에 갔더니 저희가 뭐 광주니까 음식을 오죽 잘하겠어요. 음식도 맛이 있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애찬을 잘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약소하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임 안에 이 음식을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영역에 어떤 분들은 뭐 청소를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리정돈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환경을 잘 보시고, 뭐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장점들을 주목하고 그 장점들을 격려하고 그 일들을 더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잘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적질해가지고 그것까지 잘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부족한 거,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른 지체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질문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지체를 더 존경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더 존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었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노력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쉽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가물가물하신가요? 아니면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런 부분들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존경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 자주 들었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지체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 성도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자매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뭔가를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이 계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존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남을 칭찬해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기적인 동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그렇게 해야 나한테 좋은 게 돌아오니까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칭찬하다가 가끔 어떨 때 보면 막 깎아내리는 때가 있거나,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역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진심을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좋지 않은 이런 결과들을 일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서로 존경하라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를 이렇게 몇 가지라도 쉽게 기억해낼 수 없다면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을 더 존경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인격을 세밀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신앙과 연계해서 말하지요. 물론 영적인 부분들이 큽니다만 우리가 삶에서 잘 안 되는 영역들은 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동시에 이 정서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성숙하고 육신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중심인 것 같고, 그래서 외모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이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그 시기가 되면 외모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여드름이 많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은 어때요? 얼굴에 뭐가 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요. 가능하면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어떤 약점이라든지 몸에 핸디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것 같고,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잘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함의 증거예요. 내가 과연 그러고 있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과 지읒의 차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시옷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뭔가 좀 첨가해가지고 지읒으로 바꾸면은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 이건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존경을 아무리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대단히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존경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받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어릴 적이나 자라는 환경 속에서 보면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이자 이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잘해야, 더 높아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지역교회 인도자나 또 성숙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미루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해야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교회 인도자들과 또 성숙한 성도들에게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거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인도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 성숙한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닮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서로서로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계속 배워가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잘 배워가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 되신 하나님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의 이 시가 바로 이 서로 존경하라, 남을 더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줌으로써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하도록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을 더 존경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성도들이 가진 귀한 부분들을 격려하며 서로 칭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섬기게 되고 실천이 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그 같은 과정인 것들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